그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때가 그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또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시에 PC 통신이라는 게 대중화되고, 그래서 이제 전화값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혼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때부터 제가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걸 들었던 때가 아마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그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여튼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그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썼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정보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쓸데없는 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가려내는 이 분별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때에 분별력을 잃는가, 어떤 때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직시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17세기에 그 영국의 이제 경험론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진리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네 가지 편견을 우상이라고 부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이 우상이라는 말은 요즘 또 좋은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좋은 의미로서의 우상이 아니라 나쁜 의미, 말 그대로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되는 어떤 하나님이나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흉내낸 껍데기로서의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거짓 것에 우리를 홀리게 하는 그 우상을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그 네 가지 우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세기 학자의 경고긴 한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요즘 교과목이 바뀌어서 요즘도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무식하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시험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깨닫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컨은 맛을 봐야 안다 해서 경험론 철학자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데카르트는 일단 까고 보자 해서 합리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공부를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편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족 아니면 저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요 말이 이제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확증 편향, 이게 사실은 종족의 우상에 해당됩니다.
SNS에서 이제 좋아요 이거 계속 누르다 보면 계속 비슷한 것만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일종의 동족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안에서만 옳은,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진짜 진리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벌써 17세기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SNS 얘기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종족의 우상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게 개인적인 편견이죠. 내가 보고 경험한 게 이게 저거지, 이게 진짜지, 이거 넘어간 건 가짜다. 사실은 지금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똑같은 거 좋아요 누르다 보면 이제 종족의 우상도 관련이 있지만 계속 그것만 들어오니까 새로운 얘기가 들어오면 아, 저거 가짜야, 저 페이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그 좁은 데이터의 동굴에 갇히게 되는 거, 이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게 현대적으로 적용한 거지 17세기 학자가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터에 그 뜬 소문처럼 그 도는 이야기들, 또 말싸움할 때 이 말을 막 모호하게 해가지고 생기는 논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 시장터에서의 그 말싸움처럼 잘못 정의된 용어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적 편견.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장의 우상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장의 우상은 말 그대로 공연장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 맞겠지. 예, 야, 어디 무슨 전문가래더라. 뭐 어디 그 유명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더라.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맞겠지 하는 그 편견이죠. 무대 위에 배우를 맹신하듯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너 그 사람만큼 공부 많이 했어? 뭐 그 사람만큼 똑똑해? 뭐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요즘은 이제 이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다 그냥 수용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 경제 전문가래. 뭐 이쪽 전문가래. 뭐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틀이긴 한데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이거를 왜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밖에 못 배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 좋은 분석의 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이 우상의 포로들이 돼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5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이렇게 그 신분처럼 번역이 됐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누구누구의 수하에 있는 경비병들인데 그냥 그걸 말 그대로 이제 아랫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체포 대상이 됐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7장 2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딱 올라오자마자 7장 12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온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문제가 됐습니다.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7장 37, 38절에 39절까지 보면 어쨌든 38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참 듣기 좋은 얘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것도 이제 언젠간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듣기 좋은 말씀인데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할 명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선 이제 군중들 가운데서 저 미혹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난 게 발단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미혹하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해서 다른 신앙으로 이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을 죽여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너를 꿰어내려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할지니라 라고 신명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미혹하는 자는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아까 이 생수에 관한 얘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생수에 관한 표현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딱 들었을 때 생수 얘기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바로 떠오르시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생수라는 표현을 들으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레미야 말씀을 딱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아니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면 자기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신성모독의 요소도 있고 실제로 백성들 가운데 저가 미혹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할 만한 명분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갇히지 않고 편견 없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우상에 갇힌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7절에서 49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현 중에 몇 개의 우상이 작동하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와 너희를 나누죠. 아까 이제 제가 우상의 틀 중에 말했던 종족의 우상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네. 일단 딱 듣자마자 우리 편이 아니네 하면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이 종족의 우상이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이 작동하죠. 어떻게 해요? 당국자들, 당국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그들 중에서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소위 이 전문가들도 안 믿는데 니들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의 우상이 작동합니다. 이 군중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은 극장의 우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뜬금없이 저주받았다 하면서 이 모호한 말의 사용, 이게 시장통 싸움의 언어죠. 실제로 왜 저주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래, 그냥 막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았다. 진짜 저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뜻함 받지 않으니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시장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없지?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시니까 제가 구절은 따로 소개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호언장담했던 그 전제를 뒤엎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없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제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자신들이 전제하고 있던 가설이 틀어지게 되면 내가 세운 전제나 가설이 틀린 게 아닐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인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진 않잖아.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은 뭐예요? 우리 율법이 얘기하는 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법이 없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어도 유대교 안, 율법 안에서는 두세 증인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니네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 전제를 공격하는 표현을 제시하니까 52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맞받아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뜬금없이 갈릴리가 무슨 상관인데요. 이건 또 무슨 우상이죠? 바로 편가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아울러서 이게 동굴의 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에서부터 티가 났거든요. 요거를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님 그 무리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에서 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말만 들어봐도 갈릴리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씨에서 티가 나지 않죠. 그런데도 자신들만의 편견, 갈릴리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동굴의 우상이 작동을 해가지고,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이 작동을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튀어나와서 예수님 편을 드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이걸 활용정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에요. 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표현을 현재 시제로 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나타낼 때 현재를 씁니다. 옛날 성문 기초형 문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해가 뜬다. 현재로 표현하잖아요. 별게 다 나오네요. 자, 어쨌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 일반 법칙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가드 헤벨 출신인데 갈릴리 스불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라는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또 나훔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고 많이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만 16번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복음서 읽어보셨으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가버나움, 한글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원래는 케파르나훔. 이게 뭐냐면 나훔을 뭐 보통 명사로 볼 건지 고유 명사로 볼 건지에 따라서 뜻이 살짝 바뀌는데, 이게 이제 보통 명사로 보면 위로의 마을, 케파르가 마을이고, 나훔이 위로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노아흐, 네, 위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케파르나훔 하면 위로의 마을로 볼 수도 있고, 고유 명사일 경우에는 나훔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나훔이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요. 지금도. 만약에 이 주장까지 맞다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2명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좀 전까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를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니들은 성경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성경에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2이나 있는데 남을 향해서 율법을 모르는 자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노에 가득 차서 눈이 가려진 건지, 아니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당황을 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이기려고 막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짧은 몇 구절 사이에 지금 여러 우상들이 아주 그냥 풀 세트로 작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에 전혀 다가가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편견만 되풀이해서 반응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시대를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를 더 잘 믿었을까. 그 기적을 목도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떼주실 때 그 자리 풀밭에서 그거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나는 얼마나 예수 잘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분들 참 좋았겠다. 근데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직접 만날 기회도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우상으로 인해서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눈과 귀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지독한 우상의 편견 속에서 헤어나온 두 종류의 사람을 본문에서 봅니다. 누가 있죠? 성전 경비병들.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잖냐고. 니고데모의 말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먼저 들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차분하게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다 차분하게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이제 유튜브를 볼 때 옆에서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꼬르륵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보면 이제 시간은 없고 막 빨리빨리 듣고는 싶고 하니까 2배속이 막 들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차분하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들어줄게 하면서도 남의 말을 들을 때 막 이렇게 재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뭐 그 결과가 어쩌다는 거야. 계속 뭐 그게 우리가 이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제들이 깨져나가는 다른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내가 기초로 삼아야 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왜곡하거나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래.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만 평안을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하고 단절하는 태도, 또 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아까 이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그냥 막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는 그 행위, 이거는 지금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분노와 저주와 악다구니와 욕설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고등이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 편견에 갇힌 채 살아가다 보면 진리의 예수님마저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서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고 듣고 생각해 보는 거,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의 그 말처럼 실제로 들었던 성전 경비병들은 체포하러 갔다가도 그냥 오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죠. 참된 분별은 내 똑똑함을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편견과 확증 편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직접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을 때부터 우리는 편견이 작동할 때가 많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 아, 이거 전에도 읽었는데. 뻔한 얘기.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 묵상하려고 딱 본문 보는데 아는 얘기구만.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먼저 들음이 필요하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가 이미 아는 것 같은 말씀이어도 뻔한 것 같은 말씀이어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엎드려서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옳게 분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많은 우상과 편견들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허히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